오늘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유언 설교를 마치시고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 이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께 당시의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은 또 믿는 모든 하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해석되고 선포될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그네 인생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들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하는 주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을 차용하여 제목을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때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정해진 어떤 시간, 기회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전도서 3장에도 보면 천하의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나니 할렐루야 때와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기도하는 하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정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 국가를 지향하고 그러한 나라인 것을 믿고 그러한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 후손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평범하지만 그냥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마음껏 자기 표현의 자유 무엇을 하든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라고도 하지요. 누구에게 통제받을 이유가 없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 후손들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좋은 때를 물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애국 시민들은 많은 염려와 우려로 어떤 경우에는 잠을 못 잔다. 어떤 분들은 막 계속 눈물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으나 기뻐할 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때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슬퍼하고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이 실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괜히 염려했네, 쓸데없이 염려했네. 물론 쓸데없이 염려한 건 아니에요. 그 염려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달이죠. 대통령 이제 대선이 있을 때까지 치열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1일부터 아마도 오늘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6월 2일에
대선이 조기 대선이 있을 그 계획인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6월 2일, 6월 3일인가요? 6월 첫 주 월요일 날, 아니 화요일 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도된 대로 확정이 되면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겠죠. 우리는 4월 21일 월요일서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주님이 명하신 대로 기도를 우리는 할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돼요. 믿습니까? 결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열매는 주님의 몫이지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 이 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도로 찾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라고 하는 때와 범사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그 모든 일들은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솔로몬이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33년 동안의 삶을 사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후대에 믿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지만 주께로 돌아올 그들까지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유언설교를 통해 말씀하셨고 일찍이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받게 될 그러한 그 고난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반드시 의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의를 위한 박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위한 박해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을 하나, 아니 어제 저녁에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의 설교였어요. 많은 논란이 있기에 한번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제 그 시국에 대하여 이 시국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좌파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고 어느 권사님은 노골적으로 울면서 나는 이제 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뒤집혀지는 지경에 있는데 한 말씀도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실망입니다. 난 좌파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떠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교회에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이제 진보 그런 그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여러 분 계시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기 위하여 이 교회는 세운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은 일체 본인도 안 하고 모든 목장 모임에서도 금언하도록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 이제 이렇게 하다를 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파송을 하겠는데 여러분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섬기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앞으로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유명한 요리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요리 강습을 이렇게 하도록 할 거래요. 가르쳐 주도록. 그리고 아이들도 집에 돌아가서 요리를 만들어서 부모님을 대접하며 또 그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되게 멋있어 보이죠? 아이들도 막 요리를 하고 부모님이 되게 감동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머리들이 되게 복잡한데 아마 그 설교로 인하여 더 많은 골치 아픈 이러한 분들이 그 교회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영혼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울타리를 벗어난 울 안을 벗어난 한 마리를 찾아서 주님이 가셨다. 교회는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달콤하고 참 복잡한 이 대한민국 이 상황 속에서 참 안위가 되는 내용이겠다. 성도들이 과연 이렇게 같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무너질 상황이고 뭐가 무너져요? 체제가요. 체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다라고 해도 사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하나도. 이제 법적으로만 행정부까지 딱 야당의 당수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심으려고 두 사람을 심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그러지니까 계속 청문회도 안 하겠다 이러잖아요. 자기네 당에서 그 사람이 나올지 퇴임한 문형배라는 사람과 이미선이라는 사람의 자리를 채울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자 그것을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세웠다고 해가지고 이걸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이제는 뭐 보수니 진보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냥 정치적인 어떤 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이런 지경이 되어서 근본에 탄핵 또 기가 막혀갖고 다들 지금 법이 이렇게 무너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탄식을 하고 어떤 분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그래요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적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혹시 영상을 듣는 분 중에 낙심이 되신 분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다 때가 있잖아요.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면 종말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가 지금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주님께서 말세 경고 설교도 다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당하고 있는 게 말세 끝자락 지말이어서 일어나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치열하게 기도의 제목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아주 그럴싸한 너무 멋있는 아이들에게도 인류 요리사들 얼마나 또 많은 돈을 줘야 그분들을 초청할까요? 뭐 큰 교회니까 재정적으로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음식을 배워서 전문가에게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막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 대접을 하고 막 감동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고 이 지금 왜들 이렇게 야단일까요? 목사님들이 왜들 이렇게 야단일까요? 잠자던 이들이 조용했던 분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잃지 않았던 분들이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자꾸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야 이거 예배의 자유 우리 모든 개인의 여러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 계엄령 앞으로 선포돼도요. 지금 차원하고 달라요. 여러분 지금 차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좋은 대통령이었네. 그걸 그럴 수밖에 없었네라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항상 미리 당하기 전에 깨닫고 예방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다음에 전혀 반대적 성향을 가진 우려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여러분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그때 가서 땅을 짓든 뭐 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마도 그런 설교를 했던 그 교회부터 많은 교회 재산들을 다 가져갈걸요. 네? 대형 교회들부터 타겟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도 드리는 자유? 설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자, 옛말에 신앙과 상관없는 이들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죠. 그 행적을 보면 알지 않아요? 행적을 보면. 근본에 탄핵하는 그 과정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들 못 깨달을까요?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박해를 받았는가? 에레미야 선지자 예를 든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 당시에 바벨론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국가적으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가마솥이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그런데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것을 선포했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문제 없어.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야. 이제 이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 그러니 항복을 해야 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 가서 이제 몇 주 동안 기도를 해야 하느냐.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목회자들의 탐욕과 탐심과 여러분 지금 막 이 입법을 앞두고 올해는 감리교회 입법 총회가 있는데 입법을 앞두고 들려오는 이야기들 보면 너무 참담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전부 기득권층의 주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 주님이 지금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게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때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치열하게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 밑에다가 집을 짓고 잔치상 차리는 거는 이건 정신 나간 거고 이건 어리석다는 표현도 부족한 거예요. 그 댐 밑에다가 잔치상 차려봤자 자식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축제 준비해봤자 거기 불러 모은 사람까지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집을 져야 할지 하다못해 집을 질 때도 그렇지 않아요. 이 집터가 좋은지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조그만 이런 어떤 묵은 땅일지라도 무턱대고 씨 뿌리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밭을 일구어서 소득이 있을지를 생각하고 하잖아요.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우리나라가 전쟁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결국 죽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되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동시대 인물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기가 막혔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 조국이 다 폐허가 되고 자기들은 포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그발강가에서 낙심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 여기서 때가 차기까지 씨 뿌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때가 차면 다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에스겔 선지자는 그 사명이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끝났다.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 지금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길을 따라가는 판관도 없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마음의 안중에 전혀 없고 이 육체를 위하여 안전하다. 그런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마라. 우리도 지금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다. 세상살이도 피곤한데 왜 교회까지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 교회는 병원과 같고 목욕탕과 같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곳에서 못자리판과 같고 좋은 알곡을 우리가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산실이에요. 산실. 아기 하나 태어날 때 얼마나 산고를 겪죠? 한 생명체가 태어나는데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태어나는데 얼마나 깊은 산고를 겪겠습니까? 산실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픔도 경험하고 자기 죄에 대하여 너무너무 막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것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사복하고 병들어 문드러진 환자에게 괜찮아요. 겉에만 약 발라주고 내보내는 데가 아니에요. 잘라내고 쑤시고 막 꿰매고 병원이 뭐예요? 병원이 여기저기서 막 중환자실에서 곡소리 나고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병원과 같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산실이라고요. 한 마리 양이 나가서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도 여러분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나오는 말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로워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는 게 한 마리 양을 찾아간 내용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간 게 뭐냐면 너희들 99마리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볼 때 한 마리는 하찮지 99 다수가 중요하지. 너희 지금 많이 모여서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앞에 설교를 하니 얼마나 폼이 나요. 그러니까 다 몰려드는 거예요. 한 자리 뭔가 하기 위해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정치를 바르게 하라. 응? 말씀대로 좀 해봐. 그 악법을 죄다 악법 제조기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난 진짜 너무너무 그냥 잘 안 들어요. 근데 하도 요즘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나 하고 봤더니 기가 막힌 방법으로 미혹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방법. 지금 애들한테 요리를 가르쳐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그럴 때예요. 이제 다다음 달이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지 이제 잔인한 지도자가 생겨가지고 교회도 다 이제는 큰 교회부터 다 이제 순서대로 재산 다 몰수하게 될 거고 그 사람들 그전부터 공약을 했어요. 기업들 가진 사람들 왜 기업을 외국으로 나갔죠? 여러분 자식들 대기업 다니는 여러분 자식들의 기업이 왜 해외로 나갔는지 아세요? 그 문정부 때부터 계속 그렇게 기업들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모든 잘 사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공산 같이 평등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향 평준하겠다고 세금 자꾸만 물리죠. 그렇게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니 골치 아프니까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자리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앞으로 경제도 보세요.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야지. 이게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피부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닥칠 문제라니까요. 손주 세대 믿음 지킬 것 같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런 편안할 때도 신앙생활하기 뻑뻑 넘어가 코로나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 한 마리 양은요, 진짜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아니야. 99마리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건 이 진짜 자기의 힘을 다 한 마리 양이, 여러분, 한 마리 양이 이게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벗어나서 양이 이럴 수 있어요. 팔짝팔짝 뛰어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은 다시 그 울 안으로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눈도 어둡고 어딘지를 몰라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 나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다 전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양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디로 해야 다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지를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늘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구원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가 찾아온 거야. 이 세리와 죄인들 너희들이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내가 이들하고 어울린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계속 나를 배척했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책 잡고 죽이려 그러고 결국 오늘 이렇게 이제 죽음 앞에서 마지막 기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99마리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니, 제대로 정말 성경대로 그들에게 가르쳤다면 여러분, 그렇게 악법 제조기 당이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성경대로 가르쳤다면, 아니,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떠나가지, 불편하니까. 성경대로 목회하면은요, 진짜 많이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이건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 목사님 3,000명, 5,000명 회개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 먹이실 때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 팔았던 사람들,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몰라보고 죽였구나 하고 결실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렇게 몇천 명씩 모였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바울사도 보세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저 박해받고 쫓겨나고. 이게 기독교의 참된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몰려드는 사람들 자꾸 재미지게 하고 평안함을 주려고 속은 문드러져 있는데 20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교회 다닌들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왜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가야 되는 거죠? 이들이 이제 보세요. 차별금지법,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제 그거 통과되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때 가서 다 옳았네, 다 맞는 말이었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우리 주님은 다 참아내셨어요. 지금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안 믿어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결국엔 제자들 다 떠나가요. 이제 이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는데 순차적으로 베드로부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부터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 주님 다 아셔요. 우리가 앞으로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배울 텐데 다 아시면서도 담대하게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고 하는 이 때는 죽음의 때를 말한다.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를 말한다. 그런데 보세요. 아들을,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슨 내용일까요? 죽여주십시오.
이제 죽이십시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저도 이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살려주시오가 아니에요. 번성하게 해주시오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 봤잖아요. 솔로몬의 전성기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 때보다 그렇게 나라가 흥왕했던 적이 없어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 아들 전성기였어요.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죠. 13년 동안 궁궐을 지었어요. 우리가 다 성경에 나오면 미화시켜서 보잖아요. 미화시켜 볼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우리가 거기서 솔로몬을 통해서도 뭘 배워야 되느냐. 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통치를 잘하려고 했지만 이방 여인들 그들과 결혼을 하고 1000명의 여인 그 쾌락에 빠져서 결국에는 인생의 노년이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쫙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되죠? 아,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하고자 했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목자가 계신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이 양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목자가 찾아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의인화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을 나간 아이가 내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강도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어.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막 눈물에 아주 그냥 이렇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야위고 눈물 범벅에다가 아버지 엄마를 딱 만났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엉엉 울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그래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못 깨달으니까 또 그냥 계속 주님께서 그게 뭐냐?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개에 대한 말씀. 천국에 누가 들어갈 자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일관된지 몰라요. 사람들은 막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아주 대형 교회 몇만 명 뭐 이래도 떠나가고 저래도 떠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체 교회에선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래도 떠나가고 저래도 떠나갈 것 같으면 바르게 해야죠.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막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막 날뛰고 법이 무너지고 이런 걸 보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의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원에다 호소를 했는데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편 들어갔고 우리 가족을 몰살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개범으로 해가지고 사형을 하는 뭘 그거를 한대요. 응? 다 행한 대로 돌아가요. 행한 대로.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의 영혼 주님 앞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기도도 하고 광장에 가서 외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또 이렇게 이 단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떨 때는요 침묵하리라 아이 고만하리라 한두 번 그랬겠어요? 제가 96년 11월부터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다녔던 증인이시죠.
뭘 외쳤어요? 목회자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재판관들을 향해, 나라의 통치자들을 향해. 여러분 성경에 준하여 계속 외쳤던 말씀들이에요. 갑자기 외친 내용이 아니에요. 내년이면 30년이더라고요. 보니까 거리에 다니면서 외쳤던 게, 전철에 다니면서 외쳤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으니 모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라. 통치자들도 권력에 취해 있지 말고 재판관들도.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외쳤던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우리 죄인인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메시지의 토대 위에 다 잠깐뿐인 임기에 취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맡겨진 자리에서 아버지들을 향해, 어머니들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30년 동안 외쳤던 거예요. 어떤 때는 진짜 아유 더 이상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유 그만해야지. 그런 생각 한두 번 했을까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이나마 어찌 그분의 그 당한 고난과 박해와 이런 거에 비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이 와닿아요. 근데 내 마음이 또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또 가서 외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흘러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안 듣잖아요.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달콤한 이야기에 혹하고. 그런데 반드시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할 때가 이른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할 때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나여 회개한 자들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 면제받아요. 너 죄가 있냐 없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이미 이 땅에 있을 때에 약속의 문서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이게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 다 성경 교회 다니는 그 명함 가지고 대선 있을 때 무슨 또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 지방선거 있을 때 표하려고 그런 대형교회 찾아다니는 그런 인간들 말고 정말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명인으로 살았을지라도 그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에 대한 감격 속에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99마리는요 들에 두었어요. 99마리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이던가 6장이던가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일지라도 15장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이해하게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앞부분부터 성경은 한 장처럼 읽어야 돼요. 앞부분부터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앞에 있는 14장의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넘어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한 마리 양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해가지고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교회 사명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애를부터 요리 만들어서 잔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없다는 거. 어디로 가야 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지도 모른다는 거. 양은 눈이 굉장히 어둡다는 건 다 아시죠? 어리석다는 것도 아시죠?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구원받을지에 대하여. 그 한 마리는요. 99마리는 들에 뒀어요. 들. 세상. 심판의 자리. 한 마리만 집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이 누가복음 15장 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꼭 꼼꼼히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이게 그렇게 가볍게 이 교회 온 사람들 내가 지금 그런 얘기 해가지고 상처받을까 봐 교회 떠날까 봐 이게 아니고 그 한 마리 양이 목자의 품에 안겨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뻐 잔치하고 내가 이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먹고 마시며 즐기자. 여러분, 우리의 우울한 거, 안타까운 거 계속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치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러고 그러지만,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는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자. 여러분, 기독교 우울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과정이에요, 과정. 가운데 토막과 같아요. 여러분, 붕어 보면은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나그네 인생길 긴 것 같아도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것이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과정인데 모든 슬픈 눈물을 씻기시고 억울하게 판결하고 억울해 다 갚아주세요. 저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죽은 다음에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죽은 다음에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자기들의 악행에 대한 것을, 근데 그것도 깨닫는 사람은 복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이거는 화인 맞은 심령이고 이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위해 났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때다. 죽음의 때 아버지 이제 일하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가룟 유다가 팔아서 무슨 재판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죽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은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 있어서 반드시 부활의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요. 이게 예수 생명을 간직한 자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니 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기쁨을 얻으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왜죠? 그 사랑하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죗값을 다 지불할 것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에베소서 배우고 있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해가지고 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참 신이며 참 인간이신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게 죽기까지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해 주세요. 아버지요 기뻐해 주세요. 제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창세전부터 그걸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2절에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을 마음껏 이루세요. 우려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지금은 아직 무너진 것이 아니니까 막 막지만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고 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뜻이 있는지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한 원수의 그 사탄의 계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박멸하신 그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3절에 있는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거예요. 그 성품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망한 것 같지만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그 수천 년 동안 계획하셨던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침묵을 하시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거기서 또 훈련해가지고 다시 또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뭐 그냥 성벽을 다 다시 회복하고 했는데도 또 다시 도루묵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연합이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지금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있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세상이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저천성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담대히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